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이 왕의 모습을 시작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참 순전한 마음과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참 귀하게 여기셨지요. 간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고 또한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귀한 왕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40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죠.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라. 예.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에게 등을 돌리고 솔로몬이 따라간 길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길, 이방의 왕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맡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자손에게 주어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서로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 한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게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역사적 사실을 아니까 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기록 속에서 우리가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려 주셨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대단한 왕이죠. 대단한 왕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솔로몬을 바라본다면 솔로몬에게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나누시겠다 마음을 먹으시죠. 아버지 다윗을 선택해서 큰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나누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여로보암에게 이제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이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라.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31절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34절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빼앗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34절에는 내가 빼앗겠다. 빼앗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솔로몬 생전에는 빼앗지 않지만 결국은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31절에는 가지다. 34절에는 빼앗다. 35절에도 보면은 이 빼앗아라고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37절에는 여로보암을 취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다 똑같은 히브리 단어 라크가 쓰였습니다. 한 단어가 우리나라 말 문맥에 맞게 가지다, 빼앗다, 취하다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결국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누어져서 10지파의 영토가 다윗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왕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왕이 세워지는 것도 다른 지파가 그 왕을 따라 나아가는 것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함을 인정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의 죄악을 눈 감지 못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어 다스리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의 죄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의 한 영토만 예루살렘 쪽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10지파 그들의 땅도 한 왕에게 다 따로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취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자, 우리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위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은 위하여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고 다윗이 속해 있던 한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위하고 혹은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32절에도 나오지만 밑에도 보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38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땅을 나누어서 너에게 주지만 너도 왕조를 이루어서 그 왕조를 잘 다스려 나아가는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펼쳐나가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갔기에 그 대안으로 여로보암을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지요. 죽일 놈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여로보암을 살리시냐라고 하는 거죠. 예,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본보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취하여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믿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등 돌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안, 다른 방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셔가지고 무조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적어도 3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마지막까지 솔로몬이 돌아오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죠.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결국 여로보암의 손에 달린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말씀의 약속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준행해 나아가느냐,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열심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열매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의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축복의 말씀 하시잖아요. 단 조건은 뭐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길이 왜 귀한 믿음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했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의 집안에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아니 더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마지막 쓸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징계의 모습은 나라가 나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처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불순종함으로 나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다스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윗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꼭 붙잡고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